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한 선교자료에 의하면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면목상 교인들, 이름뿐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요 한 6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개인의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 숫자가 참 우리에게 놀랍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교회가 이게 도덕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이미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욕심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설교자들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디모데후서 4장 3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과 똑같은 일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오래전부터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았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미국의 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과 자비만을 그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자기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에 있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공의, 죄와 심판, 또 회개, 제자도,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은혜, 자비, 축복, 하나님의 사랑 등 이런 듣기 편한 그런 것들만 강조하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한 교회 권사님은요, 한 모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 지옥을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권사님 생각에는 그 목사님이 목회에 어떤 좀 좋은 권면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옥을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듣기에도 좋지 않지만 목사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실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책임이 1차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얼마 전에 한국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8.15 광복 집회건도 이러한 어떤 흐름에 있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그 집회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일으켰던 모든 부흥 운동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에서 이것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부흥 운동은요,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가 모든 부흥 운동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시작점이었고, 온 성도들이 자신의 죄악된 상황과 나라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심히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1909년의 백만인 구령운동까지 이 모든 부흥의 핵심에는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슴을 찢고 교회가 탄식하면서 회개했던 그 회개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여파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요, 신분이 타파되었고 교육기관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의식이 개혁되고 미신을 버리게 되고 금연과 금주를 선포하는 등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개혁으로 이 부흥운동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은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개의 핵심은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 있어요. 내가 나의 그 죄악됨을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공동체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는 것, 우리 공동체에 어떤 죄악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죄악을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국가와 사회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국가와 사회의 죄악을 내가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나의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고 내가 회개할 때 비로소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없고 주장만 난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그저 그냥 그 주장만, 서로의 주장만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수천 수백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그 사회와 나라와 또 교회와 그 어떤 공동체든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감춰버리고 세상의 기득권을 내세우려는 이런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지 않고요, 세속적인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교회 안에 두기보다는 교회 안에 세상 권세와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60%라고 하는 그 통계는요, 결코 놀랍지 않은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어떤 생각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에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과 평민에 이르기까지 타락해버린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탄식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탄식하여서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가지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겉옷과 속옷을 찢은 채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의 죄악이 심히 타락했는지 에스라의 눈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타락함 때문에 에스라는 그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낯이 부끄럽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 아픔, 이 죄악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전 재건을 위해서 2차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고난을 위임받았습니다. 군사적 고난도 위임받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난들을 위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이 타락한 백성들을 바르게 교정할 수 있는 그냥 어떤 국가적인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요, 그 권력으로 이 타락한 백성들을 탄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백성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주장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장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모든 백성의 죄악을 자기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에스라가 먼저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본 그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요, 이제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둘씩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에스라와 같이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함께 회개 기도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심히 타락했는지를 그들이 깨달으면서 에스라와 함께 뜻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요, 에스라에게 나와서 그 중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그 지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옆에서 일으켜 세우면서 에스라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에스라에게 이제 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 끊어내기로 온 백성들이 아주 강한 결단을 그 자리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가 시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강조해서, 누가 막 설득을 해서, 누가 힘으로 무엇인가를 주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사람이 공동체의 죄악을 바라보고 사회와 나라의 죄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 생각이나 나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우리 마음에 결단을 주십니다. 의지를 주십니다. 변화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탄식하면서 기도한 이 모든 내용이요, 에스라 9장과 10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회에서 권면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가 마치게 되면 기도하시기 전에 에스라 9장부터 10장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가족끼리 또는 개인이 먼저 읽어보시고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라 9장 1절부터 10장 17절까지 먼저 읽어보고 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에스라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고 백성들과 함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결단을 따라서 어떤 실행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에스라의 심정으로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기도회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